이번 시간에는 120살 이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만백의 근원이라고 하는 분노에 의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원인이 모두 다릅니다. 분노로 인하여 제일 발생이 많이 되는 질환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뜻은 어떤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을 겪은 3일부터 길게는 7일 사이 불안, 두려움, 공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 보통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어 빠른 진단과 증상에 따른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병의 근원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이렇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되어 사건에 대한 괴로운 꿈이나 생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증상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기도 합니다. 사건이 반복된다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등의 느낌을 받으며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불면증, 공포, 우울증의 정신질환이 동반되고 흥분, 분노 등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과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가슴 답답함, 소화장애, 두통,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면 즉시 성형치유 전문 목회자의 도움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증상을 방치할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만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노로 발생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장애로 증상을 겪게 되면 만성으로 이어지지 않게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장애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만족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20살 이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현실에 만족해야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분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을 많이 쓰면 우리 몸에 NK세포가 면역이 약해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심하면 심혈관절이나 암이 발생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거나 중병에 걸리면 인생을 종치게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하셔가지고 특히 내면을 관리를 잘하시고 분노를 조절을 잘하시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해서 여유를 갖는 모두가 되셔서 건강하게 100살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됩니다. 인생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인생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걷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도 인생도 끝인 것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됩니다.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시기 바랍니다. 걸으면 걷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고요.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혹사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혹사시킨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일을 함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을 통해 자기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120살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자신의 몸이 보물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내 몸이 보물입니다. 보물이 다른 게 없어요. 내 몸이 보물입니다. 복음에 있는 난 하나의 명제를 꼽으라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일 겁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사실 내 이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퇴근에 만나는 가족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받아들일 때 착각하는 점이 있어요. 내 몸같이 부부입니다. 우리는 이 명제를 받아들일 때 마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이 뭔데 깊이 생각하자면 단순히 이기심을 채우는 방법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비싼 요리를 시켜 먹거나
좋은 옷을 사입거나 해외에 근사한 명소를 가는 것 등 하지만 이것은 나 혹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방식에 해당할 뿐 사랑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좋은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자는 상대방을 위해 그럴 수 있듯이 말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가 없는 사랑 역시 공허한 구애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그 중에서도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나로서 인격으로 인정하고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나로서 인격으로 인정하고 아껴주는 것, 즉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자식에게 부모님은 말합니다. 속썩이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자꾸 실수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사이가 잡은 친구는 말합니다.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은 모두 나 자신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니,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연인은 사랑을 갈구하는 것도 까닭이 여기서 기인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코가 좋다고 이뻐처럼 말하던 사람이 연인의 좁고 낮은 코를 보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쌍꺼풀이라던 사람이 여인의 무쌍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매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비록 잠시 동안이나마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연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갈구합니다. 따라서 고맙고 사랑스러워 이는 사랑받는 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나로 인정해야 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 옷을 내 몸가지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에 마땅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학대하고 스트레스 줘가지고 사람 몸을 상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벌에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스러운 두 가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 바로 그러기에 혹은 어려움을 극복한다 해도 여전히 타인을 그렇게 사랑하기란 몹시 어렵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고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도 두 번째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옷을 내 몸같이라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해법이 보입니다. 해법은 순서를 잘 정하라는 겁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우선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키는 내 얼굴은 내 재능은 마음에 드는가? 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가? 설령 이 모든 질문이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나는 내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믿느냐입니다. 믿음이라는 낱말을 썼듯이 이는 사실상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나의 가치는 결국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역시 그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때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영 절망적인 상황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독서를 통해 묵상을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와 내면 치유, 온몸 기도, 설교를 통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다만 한 가지 본인이 스스로 준비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고쳐진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아무도 나의 존엄을 해칠 수는 없다는 그리하여 나는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항상 내 몸이 보물이다. 내 몸이 보물이다.
어느 때는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120살 사는데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온몸을 하나님의 보물로 생각하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습관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야 120살 이상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 승리에 대해서는 차차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면서 즐겨야 됩니다. 100살을 건강하게 살려면 자연을 사랑하면서 즐겨야 됩니다. 자연에 사는 것은 속도를 늦추고 야유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인생의 단순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을 내어 새노래 소리, 꽃피는 냄새, 저녁 노을 등 우리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면 자꾸자꾸 내면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돼서 120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책을 나가시기를 합니다. 산책을 하는 것은 야외에서 자연과 연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산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걸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산책을 하러 다니시길 바랍니다. 산책을 하면 건강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도 됩니다. 주변의 지역을 구경하면서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신선한 공기 냄새를 맡고 야외의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걸으라고 산책을 많이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새들을 관찰합니다. 야생 조류 관찰은 자연을 행동하고 관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앉아서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찾고 쌍용을 가져와서 다양한 종류의 조류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새들은 날이 밝아지면 지저귀면서 무의활동을 합니다. 저는 이 뒷동산에 우리 도구로 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매일 산책을 하는데 그 보면 새들이 새벽에 밝아지면 막 지저귀면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먹이를 찾는 활동을 보면 저건 정말 동물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구나. 저렇게 하니까 건강하게 잘 야전에서 살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합니다. 원해는 자연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작물을 재배하면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의 좋은 방법이에요. 야채, 꽃 또는 허브를 재배해 보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일은 복잡한 삶을 휴식을 취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밖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앉아서 별과 행성을 바라볼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찾으세요. 운이 좋으면 별똥별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에서 이런 일상생활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내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특별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내어 속도를 늦추고 야외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인생에서 간단한 것들을 즐기면서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고 입고 숙박하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을 젊어서 준비하라는 거 이건 차차로 많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젊어서 약한 자를 돕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습관을 들이며 봉사하면서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다스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건강하시면 몸이 자기 동배들과 비해서 몸이 약한 사람들을 가서 자원봉사 돕는 활동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가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조기 사망원이 24% 감소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날마다 6분 이상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캐나다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초등생 이상 과외지를 한 자원봉사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한 넥타류의 혈액 검사에서 자원봉사 고교생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됐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염증 지표인 인터루킨 6도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세상에 떠들썩할 만한 봉사활동과 기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낯선 이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등의 소소한 친절을 베풀어도 건강 염증과 관련된 백혈 유전자의 활동이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정말 불쌍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며, 그럼 여러분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를 통해 누마스 관련 암, 심장병 등 질환과 연관된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건강숨이 늘어나는 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돈을 때 수면과 혈압 등 개선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족 간에도 친절과 건강, 웰빙의 원칙은 적용 가능합니다. 병약한 배우자를 돕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정기적으로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는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사망률이 37%까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규칙적으로 운동에서 얻는 효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다는 거, 그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허락하시는 대로 막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도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 혼자 된다는 걸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함께 갈 수 없어요. 부부도 영원히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친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결국 남는 건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독립적 수행하는 자립하는 능력을 길러야지 12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0살 사는 것은 그냥 아무나 거둬대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습관이 돼야 돼요. 특별하게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120살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는 수명은 120살입니다. 120살 동안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자기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주변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